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교과 공부 제9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속에 나타난 회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신명기 속에서도 그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당대의 진리라고 하죠. 프레젠트 트루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속에서도 그 시대에 백성들이 준 진리의 기별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강제적으로 또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진리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구절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속에 나타난 그 회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여기서 신명기 6장 말씀에 6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오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6절도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의 계명의 말씀 두 돌피를 주실 때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바라는 것을 듣고 가까이 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이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을 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너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원하노라 이 말은 이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이 원하노라 이 말을 미테인이라고 하는데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6장 29절 맨 끝에 주님께서 원하노라
복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모든 명령을 지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의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 미테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강압이고 굴복이고 굴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굴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자유를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명령을 지켜서 너와 그 자손이 대대적으로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십니다. 예지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일어날 모든 일에 있어 사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서 오시기 전부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주님이 아셨죠. 우리가 신명기 그 앞에 4장에 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그 시내 산에서 두 돌비를 받을 때 그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하겠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명령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경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할 것을 주님이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 31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 말씀을 듣고 생겨난 자 누구오리까? 여기 지금 잘못 갔네요. 신명기 4장 29절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끝날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겠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저주가 임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돌이키고 할 때는 그 조상들과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악한 죄를 저들이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합당한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저들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겠지만 진정 의지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드슈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의미인데 이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티슈바라는 이게 히브리어 이 단어는 이 어근이 이제 회개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이 계속 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살펴볼게요. 신명기 좀 긴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회개 티시바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기 티시바면 돌아와. 회개의 의미죠.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온전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8절에 너는 돌아와. 여기 나오죠. 또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기도 돌아오면 나오죠. 돌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티시바, 이 회개, 돌이키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냐면 성경에 보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하고 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에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 2절에도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신명기 30장 8절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함께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뜻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바라심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저들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필요가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으로써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슬퍼할 때가 얼마나, 그 죄를 보면서 그 결과로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슬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욕을 돌리고 그 범한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후회하는 것으로 주로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부자선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신명기 30장 1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가보면 그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라는 이 가르침, 신약에서 이 가르침이 신명기에 나오는 회개의 기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하고 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듣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에게 회개 기별을 전가한 것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나 그 전달 내용은 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고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정으로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죄에 스스로 헤어나가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죄에서 빠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그런 참된 회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결국 우리가 죄가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결국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중생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그러니까 이 회개는 생명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새 생명이 연결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회개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 그 경험을 이제 침례로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장사 지내고, 죄가 장사 지내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침례와 성령의 결실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사도 베드로 얘기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회개가 좀 더 깊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영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나갈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보면 우리 경험이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가 점차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우리가 악한 길과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잘못 행한 것, 가장의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볼 때, 연약한 것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믿게 볼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교만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한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볼 때가 온다고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회개가 점차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 강압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고 강제적으로 굴종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어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감싸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이 사랑을 일깨워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긍휼로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생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향하신 무궁한 사랑이 얼마나 넘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분의 인자심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이 헛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회개의 경험이 더 깊어져서 주님께 참되게 이르러가는 참된 회개 경험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신명기 속에 나타난 회개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호소에 반응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실수하는 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제 결과로서 슬퍼하였던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참된 회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점차 깊어져 가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자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된 회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